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2월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 열심히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딱 한 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니시, 잊혀진 니시를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저희의 모습들을 자주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흠칫 놀랄 때가 많죠. 어쩌면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채워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혼나도 잠깐 마음을 추스렸다가 다시 또 불평 불만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참 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정말 이렇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려고 보여준 어떤 거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불평불 많은데도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 승진했으면 좋겠고 좋은 집 줬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아유 광야생활 너무 힘든데 이런 거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들을 품게 되죠.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도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전부가 이렇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실상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전쟁. 우리에게는 그런 평안을 구하는,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구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이면 속에, 우리 영적 세계 안에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맞닥뜨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름은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 가지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날 첫 번째 전쟁에 이제 아말렉이 등장하죠. 이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의 거주자들. 이들은 이제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었죠. 그들은 골짜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활동이 불가능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유목생활을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생활하면서 노략질을 일삼았던 민족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이 왕권 체제를 갖춰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갖춰진, 그래서 전술도 탄탄하고 또 병력도 탄탄한 종족,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중대 그 고대 근동에서 강한 종족 중에 하나였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이 종족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보통은 제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명령하십니다. 저 민족을 쳐라, 저 민족을 진멸해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명령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먼저 왔죠. 이 와서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짧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왔다라는 것은 전쟁하러 왔다는 겁니다. 평화를 체결하기 위해 친구가 되기 온 게 아니라 전쟁하러 왔다는 거죠. 그들은 노략질을 일삼았던 종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관찰했을 겁니다. 멀리서 아마 관찰했겠죠. 병력은 얼마큼 되며 어떤 무기를 갖고 있나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병력을 관찰한 다음에 좋았어, 얘네는 나보다 약한 민족이고, 그래서 전쟁하러 온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전쟁하러 왔는데 정면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했던 것이죠. 뒤에서 와서 뒤를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 아말렉에게서 이게 최고의 전술이죠. 정면보다 뒤에서 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이것은 비겁한 행위이죠.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저항했던 민족입니다. 이걸 통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공격하러 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죠. 부모가 아이를 감싸듯이 품에 안듯이 늘 보호하시지만 아말렉은 여전히 그 틈을 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언제든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가지고, 또는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 안에 무기력함을 가지고, 또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 또는 분노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특히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자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할 때에 더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이유는 이 사탄이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약한 상태인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작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뭔가 전열을 갖추기도 전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어린 세대도 노예였지만 부모님도 노예였고 그 부모님이 보고 자란 부모님도 노예였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노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예 생활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사람들, 노예가 익숙한 민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용사도 없습니다. 전술 전략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공격했겠죠. 근데 이렇게 전투력은 거의 제로인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나눠서 전략을 주시죠. 여호수아 너는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아가라. 뒤쪽 후미로 가서 그들과 싸워라. 모세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나마 뭐가 있었을까?
본문을 보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뽑아서 뒤로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사람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고작 뽑았자 젊은 사람들을 뽑겠죠. 근데 무기도 없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건지. 아마도 이 여호수아 안에도 그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당황함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또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왕 앞에서 뱀으로 변신시켜서 두려워 떨게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뽑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나와봐 해서 뽑혔던 그들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요? 무슨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이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싸우려니까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전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전날 물도 주셨으니까 뭔가 주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그 경험에 기억해서 나가는 조그마한 용기,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누구는 전쟁터로 나가고 누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후미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것이죠.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되죠. 우리가 어떤 행동하든지 간에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금요기도에 온 이유도 뭐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로 오기로 행동을 옮긴 이유는 어떤 믿음에 근거했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습관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이유는 나의 발이 건강한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으면 관절이 내 무게를 버틸 거라 믿기 때문에 걷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바퀴가 굴러갈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니 간에 이 믿음에서 비롯되기로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은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 오다가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자기야 사주만 커피 한 잔 마시자, 저기 맛있는 데가 있대. 그러면 믿음 없이 오게 되면 곧바로 거기에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커피가 있다라는 믿음에 더 강하게 끌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들,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세의 기도, 그리고 그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들과 싸웠던 그 믿음의 전쟁은 결국 노예들이 특수부대를 이끄는 어처구니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말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노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승리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러 내려갔지만, 뽑혀서 내려갔지만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뭔가 그 재물,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뭔가 든든한 어떤 은행의 잔고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인지도, 위치, 또는 내 건강, 이런 무기들을 믿고 싸우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또 산을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죠. 교회에 오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경험들, 내가 여기 오면 뭔가 잘 될 거라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들, 또 교회의 직분과 위치, 이게 또 사실 은근히 저에게 큽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도 교회 오면 제가 큰 소리를 내잖아요. 사회에서는 대화를 잘 못 나눠도 교회 오시면 대화를 잘 나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형성된 이 영적 정체감이 우리 안에 은근히 대단히 큰 교만의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정말 나중에는 그 직분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교만의 암덩어리 점점 커져가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또 군인으로 뽑혀 나갔지만 노예라는 신분, 이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등감들이 있고 그런 비교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보면 다시 또 위축되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병거가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무기가 필요하니 이 무기를 채워주십시오, 이번 달에 이 무기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이 무기를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다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그 무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칼과 무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강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서성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작사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시죠. 독일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든데요, 이 사역에서 좀 제가 잘하고 싶은데요, 그래 너는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에 멜로디를 붙인 게 이제 승리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 안에 저 좋고 편한 가능성들을 무기로 많이 구하죠. 하지만 그 유혹들을 잘라내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승리래요. 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게 승리래요. 우리에게는 말의 어떤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말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입술이 열리는 게 더 승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3절을 보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나와의 싸움을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게 바로 승리라. 그래서 결과가 어떠해도 뭐 대학을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뭘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만약에 빛나실 수 있다면,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승리라네. 이 가사를 이렇게 시로 쓰고 나서 계속해서 이 가사가 묵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역 가운데도 또다시 나를 이렇게 방어하고 싶고 막 들춰내고 싶을 때마다 내 말을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는 걸 따라 기도하고 이렇게 이 승리에 대한 것을 묵상하며 사셨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승리를 구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승리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끊임없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문자로 남기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왜 여호수아를 지목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 안에 이것을 외워야만, 뇌에 되새겨야만, 뇌에 새겨야만, 영혼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승리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니시는 승리,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그날 이 여호와 니시를 제단을 세웠을 때, 그리고 예배했을 때에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깃발을 막 높이 흔들면서 펄럭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깃발을 들고 펄럭이면서 승리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이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세요. 그 깃발을 흔들게 하십니다. 쓰러진 깃발을 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특별히 하나님, 내가 넘어진 이 순간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관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재물과의 싸움에 승리를 주십시오. 이 우리 안에 이 니시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야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어떤 승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만한 것이랄지라도 그 승리를 기념하는 거, 그 승리를 외우는 거, 문자로 기록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단다.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셨네. 야, 엄마가 이런 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승리의 소식을 하나 나눌 때에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여호와 니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여호와 니스,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호와 니스, 아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호와 니스일 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걸 왜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숱하게 방해했겠죠. 좀 더 누워 자자, 졸자, 그냥 오늘은 빠지자. 근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곳에 왔다면 우리가 이 승리를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갔다 왔다. 참 하나님이 선하시더라. 우리 안에 그런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문자로 기록하고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져갈 겁니다. 어떤 커다란 직장의 문이 열리고 어떤 대학교의 문이 열리고 어떤 커다란 것보다도 그냥 오늘 이 시간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누군가가 또 보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가 승리를 갈망한 누군가가 또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또 이름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불투명하죠. 지난주 고등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집에 가는데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가 밤에 이렇게 가는데 길이 어둡거든요. 근데 어두운 길에 이제 불을 켜고 불 하나 의지해서 가죠. 근데 밤에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난주 신막 끝나고 제가 11시 한 40분, 50분쯤 집에 갔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구리 시민공원 이 자전거 도로는 뭐 그냥 재밌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미음나루 고개라고 엄청 높은 이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이 숲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면 이쪽에 절간이 하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양이들이 자꾸 이렇게 제 앞에 막 등장하고 있고 불빛이니까 저 숲속에서 반짝반짝하고 있고 막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를 치면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어차피 아무도 없겠다 해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막 갔거든요. 그래서 언덕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숨차가지고 헉거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이 불빛 딱 하나. 어두운 것도 현실인데 또 하나의 현실은 이 불빛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참 불투명한데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사단이 늘 우리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또 한 가지 사실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빛을 비춰준 사실. 이게 그날 이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저 안에 너무 크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언덕을 내려서 집을 향해서 막 신나게 달리면서 또 막 신나게 찬양하면서 갔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이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약할 때 치려고 준비하고 우리 약점을 공격하기 준비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깃발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의 이런 생활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에 집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 했으니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안에 잊혀져버린 니시, 이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이 승리의 깃발이 저희 삶 가운데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